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처솔TV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제가 지금 성악 10도를 입고 있잖아요. 성악 10도를 입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악 10도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상연구소 편 예문사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은 태계이왕 성악 10도 책기 3을 시작하겠습니다. 책 속에 여러분 혹시 사서 보시면 이렇게 요게 시작된 거죠. 역접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것은 이제 태계이왕이 68세의 노구로 이제 왕에게 선조대왕이죠. 선조대왕에게 올리는 성악 10도문을 올릴 때 왕에게 올리는 상소문격 같은 그런 게 상소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여기서 이게 라는 것은 임금께 올리는 상소문 한 종류라고 그러면 책을 써서 뭔가 임금에게 바치는 거니까요. 그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추원 판사 잠깐만 안 보입니다. 중추원 판사 신이왕은 삼가 두 번째라고 말씀 올립니다. 신이 삼가 생각하옵건대 도는 형상이 없고 하늘은 말이 없으나 우리가 이 말은 도는 형상이 없고 하늘은 말이 없으나 이 말은 뭐를 의미할까요? 그 전에 읽었을까요? 태계이왕 성악 10도 책기 3 태계이왕 성악 10도 책 읽기 3 그렇습니다. 도는 형상이 없고 하늘은 말이 없다. 이 말은 주역에서 따온 말인 것 같습니다. 주역에 그래서 이제 도는 형상이 하늘의 이치라든가 이건 하늘은 늘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 하늘은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늘에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늘은 말이 없으니까 모르죠. 다만 어떤 일을 할 때 하늘은 생각을 하죠. 네가 이 일 하면 오늘 되고 안 하면 안 되라는 것이 있죠. 그게 이제 주역점을 치면 효사, 괴사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주역점에 따라서 효사가 나오는데 그 효사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결정할 수 있죠. 우리는 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거든요. 자연의 이치니까 그 시각과 때와 장소에 맞는 어떤 일을 할 때는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란 말은 뭐냐면요. 자연의 이치란 말은 이거 자연이죠. 자연.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나무가 서 있고 이렇게 있죠. 이게 자연이잖아요. 근데 이 자연의 이치는 이런 공간의 변화가 주지 않는 거죠. 사람이 행위를 하는 거죠. 사람이 행위를 하는데 뭔가 욕심이 개입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기는 일종의 무아적 개념이죠. 내가 없는 거죠. 내게 유리한 게 아니라 자연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자연의 흐름 속에 있을 때는 우주는 뭘 느끼냐면 silence, clear 아무것도 없고 청정한 걸 느끼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가 우주 질서에 반하지 않은 거죠. 우주의 질서에 반하지 않으니까 해도 좋다 이거죠. 해도 좋다. 그게 이제 주역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는 형상이 없고 하늘은 말이 없으나 하도 낙서가 나오자 이게 이제 주역
게 이제 시작이죠. 그 하도낙서란 이야기가 이제 그 동양 철학의 주역 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기 어렵네요. 한번 그대로 읽을게요. 그러니까 이제 태교 이항은 그 선조대왕에게 그 자기가 이렇게 쓴 그 성악십도를 바칠 때 인용하고 있는 거죠. 왜 나는 당신에게 이 성악십도를 바치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이 그것을 바탕으로 역괴효를 만들면서 도가 비로소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이 어떤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주역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도는 높고 넓으니 어느 곳을 먼저 손대하며 옛 성에는 가르침은 10,000가지가 되니 어디에서부터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왕이 이제 정치를 할 때 혹은 그 성인으로서 살 때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왕께 무엇을 이야기해서 도움을 드릴까 이런 개념 같습니다. 성인이 되는 학문에는 큰 단서가 있고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에는 질큰 요체가 있으니 그것을 들어 도를 만들고 도면을 만들었죠. 이제 그 요체 그러한 그 도 이제 지금 이 도와 그림도와 이 뭐 이렇게 돼갖고 뭐 이렇게 뭐 이런 도하고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를 하늘의 도가 있는데 하늘의 도는 하도와 낙서가 나옴으로써 이제 드디어 이제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이제 왕께서 어떻게 성인으로 살 것인가의 문제에서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이 도면 그런 것을 들어 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성악10도라는 쉽게 그림을 그린 거죠. 만들어서 그것을 가르쳐 설명을 붙임으로써 사람들에게 도에 들어가는 문과 덕을 쌓는 기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은 여기 도는 이제 깨달은 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후연들이 부득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임금은 한가운 한 마음은 온갖 일에 말미암은 곳이며 한 마음은 임금 한 마음은 얘기죠. 여기서 한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마음이라서 임금 한 마음. 뭐 큰 마음일 수도 뭣도 있지만 즉 임금은 인사이트죠. 인사이트. 내면의 세상이죠. 내면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사이트죠. 그러니까 임금이 내면 속이 예를 들어서 사심으로 가득 찼거나 라우드리 더티 더럽고 시끄러운 것이 돼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임금의 마음속에 이렇게 있죠. 이 두 개가 있죠. 이것은 없어야 될 거죠. 없어져야 될 거. 이것만 있어야 될 거죠. 이것이 없어지면 사심이 없어지면 여기서 뭐 한 마음 가져 모든 책임이 모이는 거죠. 이게 사심이 없어지면 드디어 여기는 뭐죠? 이 심이 없어지면 드디어 심이 무한대로 되면 드디어 여기서 뭐죠? righteous soul이죠. righteous soul. 이 공간은 이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그 이거 상이라고 그러죠. 상이 없어지면 바로 그 내면의 세계는 righteous soul and silence and clean clear 이게 나오는 거죠. 지금 어차피 그 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면의 상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 한 마음은 온갖 일이 말미암은 곳이며 모든 책임이 모이는 곳으로 욕구들이 서로 공격하고 온갖 사특함이 번갈아 뚫고 들어오는 곳이니 이 말이죠. 임금은 내면의 세계에는 이런 것들이 뚫고 들어온다 이거죠. 뚫고 들어와. 그러면 이게 뚫고 들어온 내면이 라우드의 더티
라우들리 앤 더티. 이렇게 되면, 그러면 임금은 성인이 아니죠. 임금은 성이 세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 그 태계 이황이 성악 10도를 주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내면의 이 어떤 사특감, 이 생각을 항상 없애고, 내면이 사일런스 크리니컬 공간, 조용하고 깨끗하게 청결 유지하기 위한 성악 10도를 올린다, 이거죠. 온갖 사특감이 번갈아 뚫고 들어오는 것이니, 한 번이라도 태만하고 소홀하여 방종함이 따르게 되면,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넘치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 임금이 성인이 되지 않으면, 내성 외왕이라고 했잖아요. 내성 외왕이라고 했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항상 그 내면이 성이 되지 않으면, 이 내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게을리하게 되면 이 안쪽에는 사악함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모든 의사결정 하나하나 잘못함으로써 내면이 사악한 영으로 가득 차버리면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넘친다. 걷잡을 수 없게 위험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옛날에 성스럽고 명철한 제왕들은 이 점을 걱정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성악 10도로 올리는 이유를 이거 제왕학이죠. 그러니까 요 경우에 성악 10도는 통치 관련된 어떤 관점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조심하고 소심하게 두려워하고 삼각에 날마다 하고 또 날마다 해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부라고 간직을 세우고 간쟁을 맡은 직책을 두었으니 앞에는 의가 있었고 뒤에는 승이 있었으며 왼쪽에는 보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필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금 이제 왕이 이제 성수로 명철하게 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보완하는 어떤 조직이겠죠. 수레를 타고 있을 때는 여분의 규계가 있었고 조정에 있을 때는 수레를 타고 간다는 것은 이제 순찰하는 거, 밖에 나가는 거고, 조정에 있을 때는 관사 법도가 있었으니 안석에 기댈 때는 악관이 외우는 간언이 있었고, 침실에 들면 서로들이 잠이 있었으며, 일에 임해서는 고사들이 인도가 있었고, 편안하게 쉴 때는 공사가 노래가 있었더니, 심지어 세수대와 밥그릇, 안석과 지팡이, 칼과 들창문 등 눈길이 닿는 곳, 몸이 거치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명이나 계가 있지 않은 데가 없었습니다. 이게 성인, 무슨 말이냐면, 왕이, 명철한 제왕들은 그랬다, 이거죠. 명철한 제왕들. 그들이 이 마음을 유지하고 이 몸을 지키는 것이 이토록 지극하기 때문에, 태계 이황이 마음을 유지하고 몸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태계 이황은 마음을 유지하고 몸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몸을 지킨다고. 이게 마음을 유지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 없다는 거죠. 상이 없다는, 불교의 상. 내면의 세계 여러분 보면 항상 내면에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떠올라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지금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한가했으면 이런 상이 떠올라요. 상. 그러게 되면 뭐냐면 마음을 유지하는데 실패한 거죠. 그 내면의 상태에서는 현재에 살아야죠. 현재. 과거에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면에서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여전히 현재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과거의 어떤 상황들이 완전히 연소돼서 내 내면에 아무것도 없거나 아니면 불온전됐을 경우로 용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내면에서 올려오는 것을 뭐죠? 태워서 없애요. 태워서 깨끗이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양이라고 하죠, 수양. 우리가 마음 수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마음을 유지하고 이 몸을 지키는 것이 이토록 지극하였기 때문에 덕이 날로 세워지고 사비는 날로 넓어져서 조그마한 잘못도 없고 커다란 명성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누가 했냐고요? 명철한 제왕들이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어떤 마음을 지키고 몸을 지켰기 때문에 뭐가 왔냐면 덕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죠. 덕이 새로워진다고 했어. 덕이란 뭐냐면 어떠한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쌓은 에너지거든요. 매일매일 어떠한 의로운 일을 하게 되면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가 쌓이게 된 거죠. 그 의로운 영혼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저는 이 책에도 그랬어요. 이 share time이 있어서 시간을 함께하고 and help and doing real love 도와주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기분이 좋죠. 매일 새로운 어떤 덕은 에너지니까 이 덕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이토록 지각했기 때문에 덕이 날로 새로워져요. 덕이 에너지가 계속 새로워지고 사업이 날로 넓어지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이게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계 이황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태계 이황은 이 글을 올릴 때 지금 임금께 올릴 때 얼마나 떨겠습니까? 신하가 임금에게 잘못 올리면 임금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알고 있는 뻔한 것을 왜 올려서 하냐고 굉장히 자존감을 상할 수 있는데 그런 글을 쓰는 자기가 성악식도를 이렇게 지어서 올리는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잘못 어떻게 올리면서 했다고 하면 태계 이황의 목숨도 위험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 게 있어요. 마음을 유지하고 몸을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덕이 날로 새로워지고 사업이 넓혀진다. 조그마한 잘못도 없고 커다란 명성이 있다. 그래서 완전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이죠. 이게 지금 임금께 이야기했지만 태계 이황이 경험한 거죠. 자, 마음, 몸, 덕, 사업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게 마음은 개인이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죠. 그러면 자, 수신 마음이죠. 몸 이게 수신이죠. 그럼 제가 가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덕이 치국에 든 덕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덕은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에너지. 사업은 뭐죠? 어떤 행동이죠. 행동. 사업 일이라고 합시다. 일이 완성된 거죠. 완성. 컴플레이션. 지금 이제 태조 이황은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게 완전히 이르더라. 조그마한 잘못도 없고 커다란 명성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태계 스스로가 성략이 대가 되었고 주작을 완성시킨 사람이잖아요. 태계는
주자학을 정리했어요. 주자학을 정리하고 완성시켰죠.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자기가 어떠한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대왕님. 그러니까 저는 성악 10도를 대왕님께 올립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요 속에 있는 이 상을 없애라는 뜻이죠. 없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텅 빈 마음이죠. 텅 빈 마음. 저 책에는 silence, clear라고 했거든. of creation of knowledge. 그러니까 요게 없으면 이 내면에서 뭐죠? 창조적 지식이 오는 거죠. 창조적 지식. 결국은 마음을 지키란 말은 이거죠. 지금 이 안에 있는 이런 사악한 마음으로부터 이거 관이죠. 관. 뭐 이렇게 관자 쓰잖아요. 관. 그래서 이제 몸을 지킨다는 게 뭐죠? 이 몸이 마음을 만약에 만약 이게 있으면 이거 따라가 버리면 화를 내게 됩니다. 화. 그리고 뭐죠? 상하게 만들죠. 상하게. 다른 사람 상하건 자기 몸을 상하든 간에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상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 상을 계속 관조하면서 이거 안 따라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몸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을 지키고 그 다음에 뭐죠? 아까 말한 여기 없으니까 이 사일런스 크랭크랩 쪽에 창조적 지식이 나와서 결국 이 창조적 지식은 뭐죠? 이 shares time with other, help other, doing real love other.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뭐죠? 이 에너지가 쌓이는 거죠. 왈처 솔리벤에게 덕이 쌓이는 거죠. 덕이 날로 새롭다고 했잖아요. 날로 새롭다는 건 뭔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거죠. 덕이 생이 살아있다는 거. 그러니까 임금이 덕이 생이 살아있다거나 하는 것은 이게 뭐죠? 신이죠, 신. righteous soul. 그러니까 임금이 어떤 사심이 없이 쌓게 될 때는 뭐죠? 그래서 이 사업이 넓혀진다는 것은 생산성이고, productivity. 어떤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뭔가의 성장해야죠. 늘어나야죠. 곡식도 늘어나고 뭔가에 늘어나야만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으니까. 이거죠. 그럼 결국은 지금 성악 10도는 임금이 성인이 돼서 그렇게 덕을 쌓고 덕이 늘러 새로워지고 그러면 그 사업이 넓혀진다는 것은 국가가 발전한다는 거죠. 후세 임금들도 천명을 받아 천위에 올랐으니 그 책임이 지극히 무겁고 지극히 큼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어릴 때 왕이 어릴 때죠. 그러나 자신을 다스리는 도구가 이처럼 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왕공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스스로 성인인 척하며 오만하게 멋대로 하여 억조 백성이 추대한 것이 끝내 무너지고 어지럽게 되어서 멸망의 한 대로 돌아가는 것이 어찌 괴이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유지하고 몸을 지키고 그리고 덕이 새로워지고 조그만 잘못도 없이 살으면은 이제 명성이 있고 명철한 재앙은 되겠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라가 망한 백성이 추대한 걸 끝내 모르죠. 어지럽게 되어 멸망한 나라가 망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런 때 신화된 사람으로서 이게 그런 상황인데
신화된 사람으로서 이제 태계유양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잘 모르겠지만 이럴 때 신화된 사람으로서 임금을 도에 맞게 인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진실로 그 마음 다하지 않았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태계유양의 마음이죠. 신화된 사람이 임금에게 임금이 도에 맞게 인도하라고 그 성인이 되라고 했던 것은 진실로 그 마음 다하지 않았으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이러한 신화된 도로서 임금에게 임금님이 성인이 되어서 그 덕이 날마다 새롭고 그 다음에 하던 일이 잘 돼서 넓어진 그렇게 도움을 주려는 신화인 저가 있습니다. 근데 저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께서 정말 잘 되길 바라. 임금께서 명철한 제왕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나오겠죠. 장구령은 이 금감록을 바친 것, 송경의 무일도를 드린 것, 이덕유가 단의 육잠을 드린 것, 진덕수가 빈풍 7월도를 올린 것 등이 모두 임금을 사랑하고 나를 걱정하는 간절하고 깊은 충정과 선한 말을 아뢰고 교훈이 될 만한 내용을 바치려는 지극한 뜻이니 임금으로서 어찌 깊이 유념하여 공경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즉 이 말은 내가 그 태계유황 자신이 그 왕께 성학십도를 바치는 이유인데 바치는 그것이 그 왕을 성공하게 한 명철한 대왕을 만들게 하는 것이 됐으니까 나도 그 태계유황인 저도 그 왕께 이러한 그 성학십도를 바칩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치려고 하는데 겸손을 나오겠죠. 이제 신은 지극히 어리석고 고루하여 외람되어 몇 대에 걸쳐 베풀어 주인 성은을 저버리고 시골에 병들어 누워 초목과 함께 썩어가려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태계유황이 이제 그 벼슬을 관두고 집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자신이 이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겸손을 하면서 이제 왕께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헛된 이름이 잘못 전해져 경연을 담당하는 중임으로 부르시니 두렵고 항공하여 사형하려 하나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도중에도 이제 왕이 자기가 불러서 경연에 참가할 수 있어서 참가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왕의 외람되에 이를 받는 것이 면하지 못했다면 성학을 권하여 인도하고 성상의 덕을 도와길러 요수는 융성한 정치에 이르기를 기약하면 물론 사양하려 해도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태계유황이 이제 왕에게 이제 그 성군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화를 권하고 덕을 도와주고 해야 하겠사오니 좀 저를 화내지 마시고 좀 너그러이 받아주십시오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다만 신은 학술이 거칠고 언변이 어눌한 데다가 병이 계속 이어져 거의 입시를 하지 못하였고 겨울 이후로는 전혀 입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신의 죄를 10,000번 주고 바탕하여 근심스럽고 두려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기가 좀 나이가 들었어 또 이제 임금을 걱정해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이 삼가 생각하옵건대 당초에 상수로 올려 학문을 논했던 말들이 이미 전하의 뜻을 감발시키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제 그 태계유황은 그 선조대왕에게 이제 그 왕으로서의 어떠한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성인이 되어 이야기했으나 태계유황 자신이 느꼈을 때는 그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제 그래서 다시 이
성악 10도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구 입대하여 거듭 드렸던 말들도 전하의 총명예지에 도움을 드리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전하 왕을 만나서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이제 태계이양 생각에서는 이제 미흡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악 10도를 올리게 됐다라는 계속 이제 지금 이유를, 성악 10도를 올리는 이유를 왕이 화를 내지 않게끔 매우 돌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미한 신은 곤혹스러워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신하가, 그리고 68세의 신하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왕에 대한 애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태계이왕이. 오직 옛 현임 군자들이 성학의 내용을 밝히고 마음을 수양하는 법을 터득하여 도를 그리고 도소를 지어 사람들에게 도에 들어가는 문과 덕을 쌓는 토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것들을 이 세상에 전해져 해와 별같이 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현임 군자들이 이제 에게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깨달은 것을 이렇게 도면으로 그려서서 그거를 늘 몸에 가까이 두고 성인 군자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은 현임 군자들이 성악의 내용을 밝히고 마음 수양하는 길을 도를 지어서 했듯이 나도 왕에게 옛날에 성인 군자처럼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나도 살아보니까 이 68세까지 살아보니 이렇더라, 깨달았다. 그래서 주작을 다 정리하고 이러면서 알게 되었는데,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엑기스죠. 일종의 서머리죠. 서머리. 서머리를 그림으로 그려서 올립니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에 감히 이것을 전하의 곁에 올려 옛 제왕들이 악관들에게 노래를 읊도록 하고 여러 그릇들 속에 명을 새겨 놓았던 취지에 대신하고자 하니, 바라건대 지난날에 중히 여기던 것을 빌려 장래에 유익함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에 삼가 그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것 7가지를 가려 뽑았는데, 그중 심통성 정도, 정복심의 도에다가 신이 만든 2개의 작은 도를 붙인 것입니다. 나머지 3가지 도는 신이 만들었으나 그 글과 뜻, 조목과 규획은 한결같은 서현들이 사상 그대로 소수한 것으로 신이 지어낸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태계이왕께서 자기가 이렇게 성악 10도를 만들었는데 왕께 내가 창조한 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0가지라고 성악 10도를 만들고 그림마다 아래에 또 한 참남대의 저의 생각 붙여 삼가 정사에 올립니다. 있죠. 그러니까 그 그림도 있지만 태계이왕은 자기가 도를 닦고 살았는데 68세까지 살아보니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 그 깨달음은 임금께 겸손하게 삼가 자기의 태계이왕의 생각을 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교 경전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태계이왕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 해석을 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올립니다. 그렇죠. 또 여기서 이제 태계이왕은 또 겸손으로 또 돌아갑니다. 다만 신이 춥고 병든 가운데 직접 이 일을 하다 보니 눈이 침침하고 손이 떨려서 글씨가 단정치 못하고 글씨 행과 크기가 모두 법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글씨가 막 이렇게 크기라든가 뭔가 질서가 없다고 이제 이렇게 겸손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물리치지 않으신다면 성악 10도를 받으신다면 바라건대 이 연본을
이 원본을 경연관에 내려보내어 자세히 논의하여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보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본을 정사하게 하신 뒤에 해당 관청에 내려보내 병풍을 하나 만들게 하셔서 평소 한가롭게 지내는 곳에 펴놓으시고 또 따로 조그마한 것 하나 만들어서 첩으로 잘 갖고 와서 항시 교환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굽어보고 우러러보며 돌아보는 사이에 모두 살펴보아 반성하고 경계하는 것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 충성을 바치려는 보잘것없는 신의 마음이 이보다 더 큰 다행이 없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성악십도 올리니 성악십도를 올리니 이제 좋은 글씨로 정서도 하시고 또 이렇게 저보다 더 좋은 관료들과 토론을 통해서 정서를 해서 만든 다음에 병풍으로 만들어 놓고 첩으로 만들어서 하십시오라는 게 이제 왕에게 이야기한 거죠. 왕이 참조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악십도의 의회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으므로 신이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겸손하게 이야기했죠. 근데 자기 주장을 펴는 거죠. 성악십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성악십도의 의회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으므로 신이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태계 이왕이 이제 왕에게 설파를 하는 거죠. 이게 설파죠. 제가 일찍이 듣건대 맹자의 말에 마음이 맡은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고 하였으며 기자가 무왕을 위하여 홍범을 진술할 때도 생각하면 슬기롭게 되고 슬기롭게 되면 성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마음이란 방촌 안에 갇혀져 있으면서 지극히 텅 비고 지극히 신령하며 리도 하도 낙서가 드러나 있으며 지극히 또렷하고 지극히 알찬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이런 게 나옵니다. 지금 태계 이황이 깨달았죠. 태계 이황이 깨달은 이야기죠. 지금 태계 이황이 왕에게 설파를 하는 것이니까 이걸 그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방송은 할지도 모르지만 관계없이 하겠습니다. 대저 마음이란 방촌 안에 방촌이죠. 이렇게 이 공간이죠. 방촌 공간이라 하겠습니다. 방촌은 공간이라 하겠습니다. 공간에 갇혀 있으며 지극히 텅 비고 이 안에 텅 비었죠. 텅 비고 지극히 신령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지금 태계 이황이 대저 마음이란 방촌 공간이 텅 비고 신령하다 이 말이 이론일까요? 태계 이황이 이거를 어떻게 배운 지식일까요? 아니면 득도하였을까요? 깨우쳤을까요? 이 영역은 불교에서 그런 거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면 모아입니다. 모아.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텅 비라고 그랬잖아요. 방촌 안에 공간 안에 여기 아무것도 없는 어떤 찌꺼기가 없는 텅 비었어요. 그럼 뭐죠? 찌꺼기가 있으면 라우들리엔 더티예요. 시끄럽고 더럽죠. 그렇지만 이게 없어지면
silence, clean, clear가 돼요. 근데 여기서 신령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 신령은 뭐냐 하면 creation of knowledge, of knowledge. 신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미한 거죠. 깨달음이죠. 이쪽이 영이잖아요. 신령이 뭐예요? 영은 잘 모르겠어요. 이 신이 들어갔죠, 신. 이거는 뭐죠? 깨달음. 다시 말하면, 이게네. 영혼, 그러겠네. 저는 한글 모르게, God of righteous soul 하겠습니다. righteous soul. 이거죠. 지금, 태계 이황이 이렇게 이제 텅 비어 살아보니까, 공간을 텅 비어 살아보니까, 신령이 있다. 신령이 뭐야? God of righteous soul. 영혼이라. 신과 영혼이 있다고 이렇게 느낀 거죠.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은 오직 독도한 사람만 이야기하거든. 독도. 자기가 실천해서 그렇게 깨달아 봤으니까 그걸 왕위에 올리는 것이지. 지식으로 왕위에 올릴 수 없죠. 그래서 태계 이황은 대한민국의 우리 역사상의 righteous soul이죠. righteous soul of God. 의로운 영혼의 신이에요. 의로운 영혼의 신. 태계형은 신이 됐어요. 물론 이게 이제 태계형 유교에서 이렇게 제사 때 모시는 이미 어떤 후세들에게 신도 됐지만 태계형은 우리에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태계형은 그 노구에도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데도 하지 않아요. 나라 걱정을 한 거죠. 나라 걱정이 아니라 성군을 만들어서 자기가 죽은 뒤에도 그 지역의 어떤 나라의 백성들이 성군으로부터 성인군자죠. 성인군자. 먼저 성인이 되고 군자로서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죠.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안을, 내면의 이걸 느끼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고단한 거죠. 하여튼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끊임없이 삶을 의로운 영을 추구한 거죠. 죽을 때까지. 저도 큰 소망이 이 세상에 끝까지 의로운 영으로 살아서 이 세상이 끝났을 때 의로운 영으로 영의 세상에 돌아가는 게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설명 들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텅 비고 지극히 신령한 마음으로 지극히 뚜렷하고 지극히 알찬 일을 구하는 것이니 마땅히 터득해내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하여 얻고 슬기롭게 되어 성인이 되는 일을 어찌 오늘날이라고 징험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텅 빈과 신령함도 만약 경으로서 주지하지 못하면 일이 눈앞에 닥쳐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리을 뚜렷함도 알참도 만약 밝게 비춰보지 못하면 눈으로 날마다 접하고 또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도를 토대로 하여 생각을 다하는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성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일런스 클리니까 내면이 청정하고 조용하고 청정해서 내면에서 오는 그 창조 지식을 얻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신령한 지식을 얻게 되면 의로운 영혼이 되면 눈앞에 닥치는 일을 모든 걸 잘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에서 그렇게 늘상 하지 못하면 눈앞에 닥치는 일도 못하고 보이는 것이 뭔지도 모르게 된다. 그러니까 대왕이시여 내가 지금 대왕께 주어진 태계영 말씀에 주어진 이 성악 10도를 병풍으로 해놓고 첩으로 해놓고 늘상 참고해서 보면 그러면
그 성인 군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듣건대 공자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다 아시죠? 배운다는 것은 그 일을 익혀서 참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성인 학문은 마음에서 구하지 않으면 어두워서 얻는 것이 없으므로 반드시 생각함으로써 그 미묘한 이치를 통달해야 하며, 그래서 통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태계의원이 통달. 통달은 한마디로 말해서 또 영어로 말 enlightening이죠. enlighten. 깨달은 거. 통달은 뭐죠? completion이 완성이에요. completion. 통하다 이거예요. 통하고 깨달았다 이거죠. 이게 공자의 말에 그게 있죠. 무슨 말이었죠?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태계형은 통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통달이라는 단어. 이 통달이라는 단어는 경험한 거죠. 경험. 한국어 체득을 한 거죠. 독도 이런 거예요. 군자가 된 거, 유구에서 군자라고. 군자. 임금은 안 되지만, 어쨌든 젠틀맨이 된 거죠. 성인 군자, 왕이 성인 군자지만, 한 개인으로서 이렇게 68세의 노구로서 살아보니 이렇다. 그리고 그 안에는 평안만 있겠죠. 아무런 텅 비었겠죠. 아마 태계는 텅 빈 경험을 했을 거예요. 수많은 책을 쓰거나 할 때 이 텅 빈 경험 없이는 절대 쓸 수 없어요. 그래서 Silence Clear of Creation of Knowledge, 내면이 매우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 창조적 지식이 올라오거든요. 이 창조적 지식 도움으로 책을 쓰고 깨달아가는 것이지 창조적 지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씀드렸습니다. 대개 성인 학문은 마음에서 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인은 내면을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마음에 구하라고 했죠. 이 성인은 내부에서 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그 익혀 참으로 실천하는 걸 말합니다. 대개 성인 학문은 마음에서 구하지 않으면 어두워서 얻는 것이 없으므로 반드시 생각함으로써 미묘한 이치에 총달해야 한다. 미묘한 이치에 통달하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Silence Clear of Creation Knowledge. 이것은 미묘한 이치. 그러니까 성인은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인은 밖에 찾는 게 아니라 미묘한 이치라는 게 뭐냐면 바로 Creation of Knowledge. Creation of Knowledge.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좀 알고 싶으면 아마존에 가서 SEONGJUCHY 책을 쓴 사람 최성주를 치면 여러분은 마이크로 컨셉이라는 컨셉을 찾아보시면 또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 성인의 마음에 어두워서 얻는 것이 없으므로 반드시 생각함으로써 그 미묘한 이치에 통달해야 하며, 그 일을 익히지 않으면 위태롭고 불안함으로 반드시 배움으로써 그런 실질적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은 뭐라고 그랬어요? 실천은 It shares time with other. 시간 함께 해야 되고, help other, 도와야 되고, 그리고 do real love other. 그러니까 왕에서는 other는 백성이겠죠. 백성과 늘 함께하고 백성을 돕고 백성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죠. 왕은 성인이고 군자인
왕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태계 유황의 생각이에요. 저 생각입니다. 태계 이황은 왕에게 아까 말했죠. 그 성합식도에 대해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므로 디테일하게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성인은 안에서 구한다고 그랬어요. 성인은 안에서 신령을 느낀다고 그랬죠. 구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성이 안에서 구한다고 하니까 안은 즉 인사이트래. 인사이트. 즉 인사이트는 뭐냐 하면 silence, clean, clear of creation of knowledge. of knowledge. 이 신령을 느낀다는 게 뭐냐면 자, 내면이 고요하고 청정 깨끗한 가운데서 텅 빈 곳에서 신령, 신, 소울, 신과 소울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뭐죠? 클래시볼, 이게 지금 요것이 라이체오스 소울이에요. 라이체오스 소울. 그래서 신, 가드, 소울, 라이체오스 소울 이렇게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제 신령을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성인은 안에서 인사이트, 안에서 신령을 느껴서 창조 지식을 얻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걸 이 창조 지식이죠. 여기서 크리에이션 오브 논리지를 뭐라고 했어요? 실천하라. carry out. 실천하라. 근데 실천이 뭐냐? Each shares time with other. help other. doing real love other.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니까 킹이니까 뭐죠? 이 other는 모두 subject, 백성이죠. 백성과 늘 함께하고 백성을 돕고 백성을 사랑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태계 이황이 자기가 이렇게 68세라는 걸 살아보니까 깨달았어요. 태계 이황은 지금 내면을 봐요. 내면의 상이 없기를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 안에서 조용하고 신령을 느꼈고 신령 속에서 자기는 창조 지식을 얻으면서 그래서 그 주작을 뭔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주작에서 깨달은 게 성인이 되는 것을 계속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런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내가 임금에게 이렇게 이제 태계는 20년 30년 또 공부를 통해 깨달았지만 왕은 좀 덜 시행착오를 하라고 그래서 도첩과 그 다음에 병풍을 만들라고 했겠죠. 이제 그렇게 자기는 이걸 주면서 서로 이치를 드러내고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엎드려 바라올 건데 이제 또 겸손하게 지금 계속해서 그 성악 10도를 설명하고 있고 가끔 가다가 또 엎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명철하신 성상께서는 이러한 이치를 깊이 살피시어 먼저 모름지기 뜻을 세워 수는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노력하면 이와 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어 분연하게 생각하고 배우는 등 두 가지 공부에 힘쓰십시오. 순임금이 어쨌든 그 나라를 잘 통치했어요. 그럼 순임금과 나는 도대체 어떤 차이인가? 그래서 그 순임금이 가까워지도록 해서 통치를 하라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지경이란 생각과 배움을 겸하고 움직임과 고요함을 관통하며 안과 박을 합하고 드러난 것을 음미하는 것 하나로 방법입니다. 와, 이건 참 이야기는 참 제가 너무 수준이 높습니다. 제가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 한번 이걸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생각과 배움을 겸하고 생각과 배움을 겸한다고 그랬잖아요. 겸하고 그 다음에 움직임과 고요함을 관통, 움직임, 고요함을 관통한다고 했죠. 관통하고 안과 밖을 합하고 안과 밖을 합하고 음미한 걸 하나로 하는 방법입니다. 음미한 것을 하나로 하라. 지금 저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그 선조 대왕에게 뭐 하라는 게 저는 관점이 없습니다. 포커스가. 태계 이왕이 내면의 세계가 도달했다는 거죠. 요 경지에 도달했다는 거죠. 생각과 배움은, 생각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크리에이션을 논리죠. 사일런스 앤 크리에이션 논리고, 배움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거죠.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깨달음인지 책인지는 모르지만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와 바깥 세상이죠. 배우라 이거야. 배워서 그러면 이제 움직임과 고요함이라는 거죠. 이 고요함 뭐죠? 사일런스 클링클이에요. 움직임은 동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임과 동이 관통하다 이거죠. 움직임이긴 하지만 고요하다 이거죠. 이렇게 움직임과 동과 정이 정이 같다 이거죠. 관통한다. 동이면서 정의하다 이거죠. 안과 박이 합이다. 안과 박이. 이게 안쪽이, 이걸 개념에서 이게 안쪽이라 치고 이게 바뀌니까 이 경계선이 있겠죠. 경계선 합친하는 거지. 음미하게 하라. 은근하게 느끼는 것을 하나로 하라. 그만큼 재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 이거죠.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살죠. 단순해지는 거죠. 분별하지 않는 거죠. 분별하지 않는 이게 지금 불교 논리가 있는데 분별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하고 배움을 지금 다 관통하라고 그랬죠. 합하라고 그랬잖아요. 분리한 게 아니라 합하라겠어. 공자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얻은 것이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고 하셨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그 일을 이렇게 참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성인 학문은 마음에서 구하지 않으며 어두워서
어두워서 얻는 것이 없어 반드시 생각함으로써 그 미묘한 이치를 통달해야 하며 그 일을 익히지 않으면 위태롭고 불안함으로 반드시 배움으로써 실질을 실천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과 배우는 것은 이렇게 서로 이치를 드러내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이야기죠. 생각과 배움. 명철하건대 성상께서 이러한 이치를 깊이 살피셔 먼저 모름지기 뜻을 세워 이게 읽었죠. 수는 어떤 사람이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노력하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분연하게 생각하고 배우는 두 가지 공부에 힘쓰십시오. 이렇게 했죠. 지금 이제 지경이란 그 깨달음의 어떤 그 이치라는 것이죠. 어떤 행동하는 거죠. 경의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과 배움은 겸하고 움직임과 고함은 관통하고 안과 밖을 앞으로 드러난 것을 음미한 하나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태기양 스스로 득도를 한 거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반드시 마음이 가지런하고 장엄하고 고요하고 전일한 가운데서 보존하고 이를 일을 세우고 묻고 생각하는 변별한 사이에 궁하여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할 때 경계하고 두려움을 더욱 엄하고 조심스럽게 하여 음미하며 혼자만 아는 마음의 기미에서 성찰하는 것을 더욱 정밀히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게 썼네요. 태계양은 내면을 보면서 살았죠. 그 내면으로서 창조 지식을 얻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왕이 이제 전달하는 거잖아요. 태계양은 자기의 득도를 통해서 알았지만 왕은 득도한 성인 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면서도 왕께 좀 잘 이해하려고 많은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하나의 도의 그림도죠. 하나의 그림에 나아가 생각할 때는 마땅히 이 도의 전이라면 마치 다른 도가 있는 걸 알지 못한 듯하고 집중하라는 뜻이 같습니다. 한 가지 일에 나아가 그 일을 익힐 때 마땅히 그 일이 전이라여 마치 다른 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듯하여 집중하라는 뜻이죠. 아침 저녁은 늘 한결같이 하고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이어지며 하며 혹 이야기가 청명할 때 차근차근 실마를 풀어 완비하거나 혹은 일상생활 속에 체험하고 길러 나가야 합니다. 체험이란 단어가 나와요. 체험. 체득입니다. 체득. 행동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체득. 몸으로 체득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태계이왕이 왕께 이렇게 바치는 그러한 글 속에서 느껴진 것은 나도 이렇게 살아봤으니 이렇습니다, 왕님. 제가 왕으로 이렇게 왕께서는 이제 저처럼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하루하루 집중해서 깨달아서 이 병풍처럼 거 보고 그 다음 척을 통해서 보면서 깨달으시라고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도를 닦는 방법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태계이왕이 왕에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악십도라는 게 도통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도통하는 방법. 성악십도는 도통하는 방법이죠. 도통하는 방법. 이 십도 안에 다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께 이야기한 게 이제 왕에게 이 성악십도를 설명하는데 성악십도 실천하라 이거죠. 알아서 실천하라는 건데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오히려 마음대로 안 되고 성악십도는 안 되죠. 서로 모순되는 근심이 있으며 때로는 몹시 괴롭고 불쾌한 병통이 있는 것을 면할 수 없겠지만 대왕이시여 이 득도의 길을 갈 때 도를 닦아가는 길은 이런 근심도 생기고 불쾌한 병통도 있을 수 반드시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말한 바 장차 크게 나갈 기미이며 또한 좋은 소식의 실마리가 되는 것이니 결코 이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지 마시고 더욱 마땅히 스스로 믿고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명상을 하고 시작할 때 명상 때 수많은 이렇게 막 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지요. 명상하지 마. 뭐 쓸데없이 명상을 하니 해서 뭐 하려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너는 신이 되지 말고 그냥 쉽게 살지 뭘로 이 어려운 일 하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깨달은 사람에게는 똑같은 심의 악마가 따라 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왕이 이렇게 하려 보면, 그렇죠. 왕에 보면 근심도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게 태계 이황이 그 지금 성악 10도를 통해서 성인이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병풍에 만들고 첩에 만들어서 늘상 그걸 집중해서 몰입해라고 했는데도 그 몰입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그 몰입하는 과정 속에는 모순되는 근심도 있고 또 몹시 괴롭고 불쾌한 병통도 수발한다. 그러나 이런 것이 옛 사람들이 말하는 때는 장차 크게 나갈 좋은 징조다. 겁먹지 말고 해라. 이 말입니다. 어떠한 그 도의 세계를 들어갈 때는요, 처음에 들어갈 때 겁이 납니다. 그 이렇게 눈을 감고 앉아있으면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막 무서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진실한 이치를 체득한 것이, 이 체득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네요. 체득이라는. 이 체득이 결국 나오잖아. 체득이 나와. 모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진실한 이치를 체득한 것이 많아지고 노력한 시간이 오래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과 이치가 함께 젖어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녹아들어서 관통하게 될 것이요. 관통. 체득보다 관통이 높네요. 관통. 도통한다는 뜻이요. 이 통자가 있잖아. 도통한다는 뜻이. 통한다, 이게. 이리관지란 말도 있어요. 이리관지. 이게 있죠. 그, 공자가 말했어요. 하나를 알면 다 안다는 거죠. 깨달으면 하나를 깨달게 되면 알아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다 연결됐죠. 세상 다 연결됐죠. 이리관지, 도통, 체득 다 똑같죠. 진실한 이치를 체득하는 것이 많아지고 노력한 시간이 오래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이치가 함께 젖어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녹아들어서 관통하게 될 것이요. 익히는 것과 일이 서로 익숙하게 되어 점차 순탄하고 편안하게 되면 볼 수 있다. 이제 깨닫고 나서 행동하면 이 시어 타임에서 다행히 백성과 함께하고 늘 하고 백성을 돕고 백성을 참 사랑하는 것이 매우 쉬운 일이 된다, 이 말이죠. 저는 돌시계 처음에는 각각 한 가지의 전일에 몰두했지만 이제 하나를 통합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성학 10도가 10도가 있잖아요. 1에서 10이 다 이렇게 쪼개져 있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통합이 되는 거죠. 통합. 그러니까 결국 성학 10도라고 저기 태계 이황이 성학의 10개의 그림이라고 했는데 이 그림이 이제 끝에 가서 체득하고 관통하고 도통하게 되면 이 성학이란 밖에 없죠. 성학으로 하나로 만들어진다. 서로 순탄하고 편하게 되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한 각가지의 전일에 몰두했지만 이제 하나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하나로 통합된다는 게 이거죠. 이제 성학 이건 맞아. 성인 하나로 통합된 거죠. 하나로 통합된 것은 성학이 된 거죠. 성학. 성이 되는 학문으로 이제 단순화돼 버리는 거죠. 이제 10개의 그림으로 보여졌지만 그 그림이 이제 하나로 깨져서 이제 그냥 성학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바 깊이 나가 자득한 경지이며 저절로 생겨나게 해서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는 징험입니다. 징험이란 말이 뭐죠? 징험이란 말은 이거는 과학적인 거죠. 실험해보니까 맞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징험까지 나오지만 이건 여전히 지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태계이왕이 실천해서 결과를 얻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닫지 않고서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이런 글을 쓸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태계이왕을 우리나라의 그 의로운 영혼으로 치고 우리나라의 신입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태계이왕은 우리나라의 신이에요. 신입니다. 의로운 영혼이에요. 의로운 영혼. 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요게 그 성학십도는 태계이왕이 그 편집을 했지만 어쨌든 그 경전이에요. 경전. 성학십도는 경전이라고. 신이 편집한 거잖아요. 신이 쓴 거니까, 즉 의로운 영혼이 쓴 거니까 깨달아 보니까 요거로 나온 거예요. 10개의 그림으로 나온 거예요. 성학십도로. 이것을 바탕으로 부지런히 힘써 나의 재능을 다한다면 안연의 석 달 동안 인을 어기지 않은 마음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사업이 그 속에 갖추어지게 될 것이며 증자처럼 충서로 일관되게 되어 도를 전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경이 일상을 떠나지 않으면서 중화를 지극히 이루어 천지가 제자리로 잡고 만물이 길러지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덕행이 이륜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천하일치 오묘함을 여기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를 그리고 도서를 지은 것은 겨우 10포구 종이 위에 적을 수 있었던 것이지만 생각하고 익혀 나가서 다만 평소 편안한 거처의 곳에서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도를 이루고 성인이 되는 요령과 근본을 바로잡아 태평시대를 여는 원천이 모두 여기에 갇혀 있으니 오직 성상께서는 정신을 집중하고 뜻을 더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여 살펴보는 데 달려 있습니다. 경미한 것이라 하여 소홀히 여기거나 번잡할 것을 싫어하여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종묘의 사직에 큰 다행이요 신하와 백성들에게 큰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시골 사람이 미나리와 햇볕을 임금께 올리고자 하는 정성을 누리지 못하여 제왕의 위엄을 욕되게 함을 무릅쓰고 이것을 바치오니 황공하고 두려워 숨이 멎을 지경입니다. 처분대로 하소서. 우리는 위대한 그 신인 태계이왕의 그 왕에 바치는 그러한 것을 공부했습니다. 읽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그 태계이왕 성학십도 제 책기 3편을 마치겠습니다. 성학십도를 올리는 차자, 도를 함께 붙임에서 지금 태극도에까지 태극도가 다음에 할 강의입니다. 태극도는 이제 다음에 태계이왕 성학십도 4편이 이게 태극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